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그리고 105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암송하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도시에서야 프레시 없어도 잘 다닙니다. 근데 시골 가거나 저기 해외 가서 현장 가보면 깜깜해갖고 이 프레시 없이는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매달 언약을 잡고 언약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과 한 달 언약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림 파일 좀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어요? 글자를? 안 되는 모양입니다. 눈을 키우십시오. 올해 언약이 제12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속에 부제가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 이런 말씀이죠. 네, 좋네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보셔야 돼요. 좋은 일도 영원응답의 시작, 안 좋게 보이는 일도 영원응답의 시작,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영원응답의 시작은 참된 부흥 속이, 참된 부흥이라 영원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참된 부흥이 어떤 거냐? 2월 달에 흑암 문화가 꺾이는 게 참된 부흥이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미래가 준비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응답의 시작을 위해서는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어떤 응답이겠어요? 그러면 영원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기준은 뭐냐? 네피림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지속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응답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를 내 손에 들리는 걸로 찾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그거 찾아야죠. 그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응답 아닌 것들 많으니까. 그럼 진짜 응답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찾고 누리는 게 지금 내가 어떤 응답 받는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지금 응답을 아니까 내일 받을 응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참된 응답은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이다. 그럼 5월 달에 이걸 놓고 영원 응답을 시작하려면 24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24하면 제자 24라는 만남이 주어지고 치유 24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 응답은 잠시 응답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12지역의 전도 망대를 세우라, 한 나라에 24하면 세계교구가 보인다 하는 게 6월까지 말씀입니다. 올려보시고요. 이 일을 놓고 한 사람, 나라도 이 복음 귀한 거 알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랬어요. 그럼 이 축복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한 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몰아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 응답 오기도 하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더 큰 응답은 아예 몰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는 렘넌트와 TCK를 위해서 연합체가 RUTC죠. 그리고 8월 응답에는 근원적인 치유, 근원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 그래서 지난달 언약을 쓰겠습니다. 근원 치유,
개인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된 것을 치유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재창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대언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 화면은 꺼도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근원 치유되는 길은 뭐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 섰는데 죽어있는 자에게 뭘 대언하라고요? 생기야 불어서 죽은 자를 살리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가 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무덤에서 너를 나오게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세계의 복음화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리라. 세계복음화의 대언이에요. 이 축복이 근원을 바꾸고 각인된 걸 바꾸고 재창조의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이 축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면 뭘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게 나오고, 드디어는 재창조의 일과 연결되는 실제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응답을 받고 있느냐? 손에 담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삶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미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미리가 찾아진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C, V, D, I, P. C는 미리 뭐죠? 미리 갖고, V는 미리 보고, D는 미리 누리고, I는 미리 정복하고, P는 미리 성취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응답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요 삶 흐름을 넘어서 오 흐름이 돼요. 5가지 흐름은 뭐죠? 삶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나와 나의 현장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한 나라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실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3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면 그 축복을 계속 따라가면 미리 보여요. 기도로 미리 볼 수 있으면 요 속에 하나님이 실제 응답을 드러내시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3가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3가지 속에 있으니까 눈을 뜨면 돼요. 자꾸 보면 돼요. 확인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속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종교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번 달 언약이에요. 같이 하실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속에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그런 눈,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세계 복음화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현이, 수연이, 수진이, 황재현 얘들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물 주고 양분 주고 이러지 않죠. 물론 밥은 해주죠. 그렇지만 생명 자체가 자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라는 복음의 흐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을 가진 거예요. 노아 시대에 다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되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사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포로 시대에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걸 아시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성경에 있는 거 외우다시피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언약은 살고 죽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살았고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빠졌었죠.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붙잡고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몰랐던 분들은 이상한 일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강단의 흐름을 언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강단을 생명처럼 언약처럼 붙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렘넌트를 지금 목사님 그린 거 이거 뭐예요? 갸우뚱인가? 강단의 흐름은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3흐름, 2개 더한 5흐름. 3흐름은 뭐죠?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 그걸 가진 나와 나의 현장.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본 한 나라의 흐름. 강단을 통해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이 주어지면 시간 지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래서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의 흐름. 본질에서 자꾸 떠나간다니까요. 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시대마다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희미해져요. 약화돼요. 슬슬 빠져나가요. 섞여요. 그래서 복음 아닌 딴 데가 있어요. 본질의 흐름. 이거 가져가야 돼. 동그라미 3개 그렸었죠. 4개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원세계 복음을 주셔요. 선명한. 원세계 복음에는 시간 지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외형적인 축복도 막 일어나요. 그러면 축복에 겨워서 복음 때문에 온 축복인데 복음은 희미해지고 축복은 자꾸 좋아라 해요. 그걸 가리켜서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하게 되면 원색이 슬그머니 색깔이 변해요. 금이 변할 수 없는데 변해요. 변질돼요. 변질.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슬그머니 다른 동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변질되면 고통이 오죠. 재앙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빼내셔요. 축복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축복됐을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수예요. 그럼 빼낼 때는 다수부터 나올까요? 소수부터 될까요? 소수예요. 소수. 소수를 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 빼내시는 자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어린 렘넌트도 렘넌트지만 복음의 흐름이 변질될 때마다 본질적으로 가도록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겠어요? 원색 복음 쪽으로 가도록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소수를 향해서 이단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 사이에 진짜 이단은 막 급증해요. 그래서 신천지 보세요. 남미 호랑개교 보세요. 굉장히 급증해 버렸어요. 안상홍 증인에도 경주에 굉장히 커졌다더라고요. 급증해져 버렸어요. 이러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요 3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걸 언약으로 가진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본질로부터 내가 벗어나는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기도 일들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직을 어떻게 찾느냐? 망대로 찾는 거예요. 7망대. 혹시 렘넌트 7망대 기억할까? 7망대 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이렇게 딱 그렸죠,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망대 뭐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보좌로 들어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망대는 뭐예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목사님, 중직자, 렘넌트.
강단, 교회, 현장. 이 다 3시대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네 번째 망대가 여기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망대. 다섯 번째 망대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니까 이 축복이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력을 내 삶의 오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니까 평생에 뭐가 나와요? C V D I P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어떤 망대 세웁니까? 세 가지의 뜰,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우는 망대. 요거 가지고 가는 게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요걸 찾으면 두 번째, 오직이 찾아지면 그게 결국 뭐가 된다 그랬죠?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7 여정으로 와진다 그랬어요. 7 여정도 요 속에 나오죠. 7 여정의 첫 번째 여정이 뭡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두 번째 여정은 뭐예요? 어른들이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렘넌트는 드문드문 답이 나오는데 두 번째 여정은 뭐예요? 7가지 비밀, 위로부터 통과되는 비밀 가지고, 그죠? 이 비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경 역시 위무사절 이가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하면 세 번째는요. 발에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10가지 발판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되죠. 발판. 다섯 번째는요. 어떤 여정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 5가지 확신. 그러면 이거는요. 세상과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평생에 62가지 평생이 되죠. 62가지 평생에 C에 해당된 게 뭐예요? 본질 21가지. 갈천당 일로 이사가. 빨리 이사가요. 그리고 D, 하나님께 집중하는 5가지 집중. 그러면 세상에 9가지 흐름을 바꿔요.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7달란트 찾았어요. 이것 갖고 유대인은 성공했는데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본질적인 축복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가지 성경적 전략, 62가지. 이것 가지고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캠프가 되도록, 그게 7 여정입니다. 이걸 찾으면, 오직을 찾으면 유일한 게 나오고,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거는 결국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재창조의 일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며 가면 되느냐? 7 이정표를 가지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7 이정표는 첫 번째 이정표가 뭐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해요. 인생 전환점이 오는 안디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정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예요. 777. 이것 갖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선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요 시작을 하면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요 과정은 기도를 알고 기도로 뚫어버리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얘는 기도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모르면 이거는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은,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뭐 한 게 있느냐?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한빛 RUTC 전도학교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과 관계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만 보면 여기 이거 다 와 있잖아요. 그죠? 아예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나님이 빅터 쌤 보내갖고 237도 이거 지금 와 있어. 이거 알려주시잖아요.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난 전도학교 시간에는 스리랑카 이름 갑자기 펠리스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망갈라 스님 이름도 헷갈려. 망갈라 스님 또 모르지 또 승복 입고 올지 아마 벗으라 했으니까 벗고 오겠죠. 온다 그래요. 그 제가 절간 가서 만나려고 그랬더니 절간에서 후원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시면 좀 곤란하대요. 자기가 나와서 만나겠다 그러더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237 와 있어요. 그리고 치유도 오랫동안 치유를 놓고 기도했던 목사님들 계시고 영성학교도 했었어요. 치유 와 있어요. 서밋 렘넌트들이 지금 전도신학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터쌤하고 서밋스쿨 하는 중에 영어 캠프도 지금 들어갔어요. 이것만 해갖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미션홈 생각을 했는데 매일은 아직 어려울 것 같고 금토일 미션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도학교 신학원이 시작되면서 금토일 미션홈 이번 주에는 영어 캠프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는 금토일 미션홈 시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금토일 시작하는 예배. 그래서 금요일 저녁 5시에는 금토일 미션홈을 시작하는 예배 드릴 준비하세요. 그래서 금토일 미션홈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나 기도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애들 밥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선 이렇게 하다가 평일 미션홈도 제대로 돌아가서 어른들도 좀 오셔서 말씀에 좀 집중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치유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기백 집사라든지 미경 집사 이런 애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거든요. 이런 아이들 좀 놓고 계속 성경 같이 읽고 치유할 수 있는 예전에 영성학교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학교도 좀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안 좋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맡은 분들이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포럼하셔요.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잔 말이에요. 괜히 그 망갈라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된단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은 실제 만드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금방금방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바탕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나쌤이 몸담고 있는 아동발달심센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장이에요. 저 중요한 장에서 팀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추수해야 돼요. 거둬야 돼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한 시간표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다가 맡겨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시간표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와서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속에서 치유되고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 3가지 마음에 한 달 동안 붙잡으셔야 돼요.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찾아야 되죠.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RUTC가 오랫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붙이셔서 렘넌트의 서밋의 축복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많은 치유 현장도 보게 하셨는데, 또 237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1000명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다민족 집중훈련도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들이 구체화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이 기도할 때 현장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도록 영안을 밝혀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계속 확인하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